주 앞에 나와 예배를 모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기뻐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아직 설교 준비 시작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아이들 나갈 때 얼굴이 확 달라요. 자기 애가 나가는 엄마 아빠는 정말 얼굴이 이렇게 그 관계없는 부모들은 얼굴이 가만히 있어요.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기다리는 분과 나가는 애들이 그저 이뻐서 웃는 분하고 이렇게 상당히 나눠져요. 제가 여기서 다 보고 있어요. 너무 표정이 이게 대조가 되어져서 그냥 다 웃으세요. 애들 나가면 다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 내서 되어진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름지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한 가지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보고 사는 겁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제 요리문답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영원롭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찬송하는 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어떤 일로 인하여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됨으로 찬송하게 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된 긍휼과 자비와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긍휼과 자비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가 풍성하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운 분이신지, 얼마나 죄인을 오르지 않고 긍휼을 베푸신 분인지를 마음속으로 찬양하며 감사하고, 그래야 그의 뜻을 마음에 두고 그 뜻을 행하기를 내 마음속에 자원하여 즐거워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자의 심령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그 모든 것들을 한 단어로 딱 요약하면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방법이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할 방법이 없습니다. 모름지기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 전체의 목적이 사랑을 실현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행동 하나하나의 목표가 사랑이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은 사랑에 어긋난 일들은 행치 않아야 마땅한 것이고, 그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되고 마음의 아픔으로 와야 합니다. 하루를 일과를 지내고 내가 오늘 어땠나 돌아본다면 내 마음에 사랑이 있었나? 이거를 가지고 지켜보는 일은 굉장히 좋은, 아주 중요한 영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고 또 우리에게 명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이라는 명령을 사실 이미 받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신자됨의 본분이요, 신자됨으로 마땅히 할 일에 대한 이미 요구를 이미 명확하게 받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어마어마한 정도와 분량과 그 사랑의 성격대로 너희를 사랑하라 이런 뜻도 되고, 동시에 또한 예수님이 먼저 사랑을 본을 보이셨으니 너희도 따라 행하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겠죠. 너희가 사랑하면 더 말씀하시기를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겠다 하셨으니 그리스도인다운 영적 성격 도덕적 성질을 사랑해서 보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 그 열매랑은 결국은 사랑이 궁극적인 향기죠. 사랑이란 궁극적인 향기를 낳는 열매, 그 성령의 열매가 결국 사랑으로 모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주님께서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바로 그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을 행할 의무를 가진 종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자유를 육체의 기유를 삼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됐습니다. 뭐로부터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자고, 그리고 죄의 정죄, 율법의 정죄,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면제된 자로 자유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정욕에 매인 종이거나 마귀의 영혼에 붙들린 자들 아니고 그것도 완전히 해방된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해방된 자유자의 이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마귀가 우리의 신분을 못 바꾸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란 놀라운 해방된 신분을,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된 신분의 신분을 갖고 있는데, 이 신분을 가지고 육체의 기회에 정욕에 따라 사용하는 기회를 삼지 말라. 오직 반대로 사랑으로 종로서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매여 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다 말씀하시고, 그 뒤집어 말씀하시기를 만약 그렇지 못하면 서로 물고 먹는 게 될 텐데 그럼 피차 멸망하느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본분이요 명료로 주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우리를 판단하실 때 사랑으로 보시겠다는 것이죠.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열매로 우리의 인생을 판단해 보실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만일 어느 분이 이제 그리스도인인데, 또는 어느 곳인지 모임이 교회인데 사랑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면 어떠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교회라고 판단이 될까요? 이제 복음이 귀로 들리고 머리로 깨달아집니다. 이치를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이 머리에 싹 들어왔는데 이것이 복음이 내려와 심장을 뜨겁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심령이 뜨거워지지 않는 것이죠. 사랑은 심령이 뜨거워지면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복음이 귀로 듣고 머리로 예민하고 지적인 즐거움까지는 올 수 있는데, 지적인 감동까지는 올 수 있는데 심령의 뜨거움으로는 오지 않는 것이에요. 그 뜨거움이 어떻게 분리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분리되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목이 굳은 이 굳은 목이 풀어지지 않는 거죠. 복음을 듣는 말씀의 지식이 심령 안에 뜨거워져서 굳은 목을 풀어 얼굴도 따뜻하고, 그리고 눈빛과 입으로 나오는 말들이 온유와 사랑의 표현들로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게 되어지면 그 이제 목이 곧고 이마가 단단한 심령에 할례받지 못한 자라라는 이제 말씀을 이제 판단을 듣게 되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또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항상 먼저 행하신 일을 보이고 그걸 통해 각성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충분한 영적 동기와 행할 수 있는 이유와 또 힘도 보여주십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이 알려주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근데 우리가 어떤 자냐?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건 아니냐? 근데 그 사랑이 만약 우리 죄를 속하려고 화목들을 그 아들 내어주신 것이라. 이 사랑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것이요 절대 우리 안에서 저절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자연 가운데 있는 사랑이 아니라 은혜로 부어주시고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나중에 판단하고자 하면 사랑이 그에게 어떻게 드러났는가로 판단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그 사랑을 행치 아니하면 자기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내가 사랑을 잘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땠는가를 스스로 판단하고 싶을 때 그때 내 사랑을 뭐로 봐야 되냐면 주께서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행한 내 사랑이 있는가, 이걸 보시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이거 은혜 가운데 이루어진 사랑이기 때문에 이런 사랑이 없으면 자연 가운데 숨서는 사랑이라는 것은 대개는 자기 사랑을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상대로 인하여 내가 갖는 유익과 기쁨이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에서 내가 필요가 만족되니까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걸 사랑한다고 말하죠. 근데 그것은 대개 자기 사랑인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아무 유익도 주지 않고 내게 즐거움도 주지 않는데 그 사람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리고 이것은 자기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할 수가 도대체가 없다고요 라는 말이 변명을 용납되지 않는 사랑의 요구이죠. 의무요 명령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이렇게 안 됩니다. 우리는 보통 변명과 핑계를 할 때 이렇게 하잖아요. 내 입장에서 봐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나. 너도 당해봐라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나. 이것이 이제 우리의 변명인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님이 제 입장 대보에서 사랑할 수 있겠나. 이렇게 말하면 금방 자기가 아차 싶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런 사랑을 나에게 보이셨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할 이유가 있겠냐. 그것이잖아요.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너를 내가 사랑했는데 예수님 제 입장 대보세요. 사랑할 수 있겠나? 그렇게 변명할 수 있을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 속에는 어떤 변명도 있을 수 없는 어떤 핑계도 있을 수 없는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하신 그 사랑을 본받아 거기서 힘을 얻어 하라는 것이 그 감격으로 하라는 것이 그 감동으로 하라는 것이 그 고백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공통점을 먼저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는 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도 하나님의 율법을 몹시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에 힘을 씁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순종해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은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한다. 그것은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원론적인 천명은 똑같아요. 누구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거든요. 원론적인 입장은 똑같은데 율법을 사랑하는 예수님과 율법을 사랑하는 바리새인의 신앙 실천적 모습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다른 거예요. 너무나 달라요. 극과 극이 됐어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율법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원론적으로. 다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실천 상황에서 너무 다른 양태가 드러납니다. 어떻게 드러나는가? 그 차이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바는 하나님의 참된 뜻과 의를 깨달은 자와 아는 자와 그걸 모르는 자로 인해서라는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죄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얘기하셨어요.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 얘기는 죄인들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회개케 하심으로란 말은 싹 빼고 죄인이 하나님 들어간다는 말로 바리새인 눈에 비치는 겁니다. 이 태도가 죄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큰 차이를 갖고 왔나 생각해 보세요. 마태복음 9장 10절과 13절에 예수님께서 마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마태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유대인들 사이에 죄인 중에 하나였어요. 민족을 배반하여 로마에 붙어서 민족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요, 그 자기 이익을 취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먼 자요, 창기와 같은 자였어요. 근데 그런 자의 집에 가서 창기와 더불어 예수님 제자와 함께 가서 밥을 같이 먹고 손을 대시는 거예요.
저도 용납할 수 없어서 묻는 거죠. 너희가 지금 죄인과 함께 너희 선생이 먹고 있는 걸 아느냐? 라고 책망하고 비난하자 예수님이 그 말씀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쓸모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배우라. 그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인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율법을 존중하는 두 사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세리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 바리새인에게 정죄가 된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죄인을 보면 너희는 하고 이렇게 밀어낸 겁니다. 너희는 아니다 하고 배척하게 되죠. 너희는 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인을 보면 오라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 죄인을 보고 오라. 전혀 다른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오라고 하셨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허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를 보면 오라 하시고 바리새인 죄를 보면 가라 하시는 똑같이 율법을 존중하는데 예수님께서 의인을 부르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하는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까닭은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죠.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하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서 배우라.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참된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라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참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 줄은 분별을 잘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란 사실을 분별해내는 것은 못했어요. 죄는 분별했는데 죄인임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 죄인지는 가려낼 줄 알았지만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으로는 율법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율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차이가 너무너무 컸던 겁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무엇이 잘못인가를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 잘못된 일을 행하는 자기 자신이 부패한 자라는 자기의 성정을 들여다보도록 하나님 주신 것인데 그 죄인됨을 분별해야 마땅한 것인데 죄인됨을 자기가 죄인한 사실을 분별하는 일로는 율법을 못 보고 무엇이 죄인가를 가려내는 일로만 율법을 받던 것이 예수님은 죄를 분별하도록 하신 것뿐만 아니라 죄인임을 깨우치 못하는 자의 어리석음을 책망하시며 하나님 뜻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길 원하셨어요. 이게 마태복음 15장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왜 그럴까요? 16절과 20절에 같은 장에서 이렇게 이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온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악한 생각이요, 살인이요, 간음이요, 음란이요, 도둑질이요, 거짓 증언이요, 피방하느냐?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지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차이는 바로 거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증하지 말라 라는 말씀의 계명 앞에서 이것을 행하고 나오는 우리 자신의 모습 속에 들어있는 마음의 본성을 비춰보아 더러운 자라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자신이 죄인인즉 자신을 부르시는 율법을 통해 죄를 분별하여 죄인됨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도록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 하는데 그러면 오직
오직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과연 불쌍히 여기시고 오래 참으시사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된즉 그 은혜를 입어 자신이 살 것이요, 그로 인해서 긍휼을 입었은즉 다른 이들을 향해, 죄인을 향하여 긍휼의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그들에게도 긍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터인데 그러지 못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니 죄인을 보면 배척하는 것이 바리새인이고 예수님 죄인을 보면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긍휼을 아는 자는 죄인을 부르는 거고 긍휼을 모르는 자는 죄인을 정죄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은 긍휼이요 제사가 아니라고 말씀한 뜻을 가서 배우라 말씀한 거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불러 하나님 나라 백성 삼으시는 원리 복음인데 그 복음의 뜻을 너희가 율례 안에서도 율법을 통해서도 배우지 못하니 가서 배우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통해서 외적인 행동에 행할 것 하지 않을 것만을 분별하는 일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자기 의의가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하라 한 것을 한 것이 있고 하지 말고 안 한 것이 있다. 그러니 내가 그만큼 의인이 된다는 자기 판단이 들 수밖에 없겠고, 다른 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비난과 정죄가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 누구 것이야, 내 것, 네 것은 아니지, 이거 구분이 생기게 되어지니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살려둘 수 없는 자가 된 것이죠. 저자는 하나님 나라 근본 원리의 대적자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 찾는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같은 마음은요, 우리들은 아홉 마리 양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길을 잃은 양 싸다가 되는 것이죠. 길을 잃었으니 너는 죽어 마땅한 자야, 늑대에 잡혀 죽을 마땅한 자야. 저자는 죄인인즉 떨어져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는 자죠. 그럼 못된 양을 내쫓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바리새인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그 한 마리도 찾는다 그랬어요. 길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목자의 심령 속에서 죄를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그걸 못 봤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생전에 아버지 유산을 죽은 거로 간주하고 내놓으시오. 허랑방탕 다 허비하고 돼지보다 못한 형편이 되어져서 주업 열매 하나 못 얻어먹고 비참해진 상태로 얼마나 몸에서 냄새가 날까? 얼마나 몰골이 흉해졌을까? 그 상태로 오는데 먼 거리 저 자식이 내 자식이구나를 아는 아버지가 달려 나옵니다. 그리고 남이 볼세라 바로 씻기고 남이 볼세라 좋은 옷으로 바로 갈아입히고 자식에게 남이 볼 수 있는 틈새를 얼른 줄여서 감춰버려서 깨끗한 자식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러내고 잔치를 벌려버립니다. 자식의 영광을 높이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남들에 의해서 저 자식은 불효한 놈이요, 저 자식은 애비의 욕을 먹인 놈이요, 자식에 가서 자살을 다 허랑방탕한 놈이요, 모든 손가락질 자기 자식이 있을까봐 용서한 걸 넘어서서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거예요. 아무도 이 자식의 손가락질 못하도록,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존귀한 아들을 감히 말하지 마라, 입 다물게 하는 거죠. 영광을 덧입혀버리시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 사랑이 죄인을 부르는 아버지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각각 그렇게 불러내신 거죠. 그러니 주님은 똑같이 율법을 사랑하는데, 율법을 사랑하는 주님은 죄인 보고 오라 하시는 것이고, 바리새인은 죄인이 가라 전혀 다른 양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형은 동생을 용납할 수 없었고 아버지는 용납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을 주셨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한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한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 마음의 할례입니다. 이 은혜를 깨닫는 것을 마음의 할례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동과 깨달음이 없으면 우리가 불교인가 뭐가 다르겠으며 바리새인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교회가 바리새인들의 회당과 뭐가 다르겠어요? 이게 법당과 교회가 뭐가 다르겠으며 우리 마음의 그 강팍함을 무엇으로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죄의 용서를 받은 자라 하는 사실 속에서 가리지 않는 사랑을 목적으로 삼아야 되고 하는 모든 행동 하나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는 자요. 그거를 겸손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여야 됩니다. 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선행을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하이델베르크 유령답 잘 설명 나와 있는데 여러분 시편 찬송집 맨 뒤에 보면 하이델베르크 유령답이 나와 있습니다. 맨 뒤에 있는 하이델베르크 유령답집 86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시편 찬송집 맨 끝에 하이델베르크 유령답 86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을 읽으시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선행이 뭘까요? 91문 볼까요?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선행이 아닙니다. 내가 스스로 선행했다고 주장한도 선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이 위한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는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무엇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총을 믿는 겁니다. 대리 속죄의 은총을 믿고 자신의 부패한 죄인한 사실에 대한 인간론적 고백,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선하심을 보는 것,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대리 속죄, 자기 인간의 전적인 부패성, 성령 하나님의 중생케 하신 은혜와 우리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 이 모든 약속을 그대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 율법 주심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 율법에 정해진 내용을 따라 이런 것들을 행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걸 행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구나, 그걸 잘 분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영광, 요한일서 4장 나와 있는 그대로 자기 아들을 내어주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감사함을 받고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찬미,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행하는 것, 그걸 선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행은 감사의 제사 이상 외에 다른 것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감사를 모르고 회개치 않는다면 87문에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자니까, 은혜의 각성을 못하는 자니까. 그래서 88문 질문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참된 회개는 도대체 무엇이죠? 진정한 회개, 참된 회개는 무엇입니까?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은 사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건 무엇이죠? 하나님을 진노케 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것입니다. 새사람은 다시 사는 건 무엇이죠?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마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했으나 바리새인들에게 없는 것은 옛사람의 죽음이 없었습니다. 옛사람의 참된 죽음은 하나님을 진노한 우리의 죄를 마음으로 슬퍼한다고 했어요. 죄를 멀리하고 이거 고쳐야지,
고칠 수 없는 부패한 자기를 슬퍼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죄를 슬퍼한다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슬퍼한다는 걸 넘어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슬퍼하는 그 죄책의 책임이 자기에 대한 사실에 대한 고통과 번민 넘어서서 본성상 악한 자기를 더욱더 미워하게 된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이 탄식이 자기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이 없었던 겁니다. 이게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사랑의 시작을 못하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사랑의 출발선상이 있지 못한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다시 산다는 것은, 그래서 뭐라고 시작되죠?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이 제일 앞에 나온 말이 뭐죠?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즐거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따라 모든 선을 행하는 것을 사랑하고 자발적으로 행하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선행이고 이것이 율법 지킨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내가 지켰다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지켰나 안 됐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달랐던 겁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살인하지 않았다. 하나님 저 살인한 적 없습니다가 되는 거죠. 그들은 기껏 고안하는 것이, 이게 태장으로 때릴 때 40에 하나 가면 39대까지 때리자. 39대까지 때려서 죽으면 그건 지가 약해 죽은 거고 때린 자의 탓이 아니고, 40대를 때려 죽으면 죽을 만큼 때린 살인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그걸 가려내는 일에 학자들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살인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만큼 하면 되냐, 그걸 따졌어요. 그 죄를 범치 않으려. 그러고 나서 불법을 지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 관련 예수님은 달리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나가라는 자, 바보라고 하는 거죠. 형제는 바보야! 또 형제를 미련하다! 라고 하는 자는 심판에 처하고 공회에 끌려가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실제 너희가 사람의 목숨을 끊지 않아도 너희가 형제를 향해 노하고 형제를 바보, 멍충이, 또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그 마음을 그냥 가지고 형제를 향하여 그 마음을 가지고 대하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너희가 지킨 것이 아니요 오히려 범한 것이다 라는 사실을 어찌 깨닫지 못하느냐, 그 말씀이에요. 계명에 불순종하여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지옥불이잖아요. 계명을 너희가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하니 너야말로 지옥불인 네 몫이구나. 그 율법 앞에 자기의 부패한 본성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도착하고 뒤틀려진 자기의, 하나님의 은혜의 종교 아래 있다고 말하나 은혜의 종교가 자기에게는 은혜로 받아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율법주의적 역사가 되고 있는 비뚤어진 종교적의, 주님이 그걸 아주 체험하신 거지. 그것이 아니야. 또 가늠하지 말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가늠한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신 거죠. 음욕으로 모든 자기의 더러운 성정은 즐기고 있으면서 실제 가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어디까지 가늠이냐라는 걸 지어놓고 행동을 피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으로 그 계명의 정죄 아래 있지 않고 도리어 의라고 말하고 있으니, 주님 보실 때는 도리어 그 계명을 범한 자라. 지옥불이 자기 몫인데 스스로는 그를 불구하고 자기 양태를 똑바로 못 보고 자기가 지켰다 의나 추구했으니 이런 자야말로 지옥불이 그들의 몫이라. 이건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도착이요, 모순이요, 왜곡입니다. 무섭잖아요. 바리새인 파적인 길에 들어가 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자기의 의인이니까 회개가 아니라 자랑이 나와요. 우리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저들을 보라. 우리 같은 이가 어디 있는가? 저들을 봐라. 이게 남아요.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는 결론을 이룰 만큼 그렇게 됩니다. 죄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저 멀리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부름받고 있는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하니 하나님 원하시는 회개를 모르고 긍휼을 배척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율법문답께서 한번 넘겨볼까요? 넘겨보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6계명 볼까요? 105문 보면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나옵니다. 6계명은 뭐죠? 살인하지 말랍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원하신 게 뭡니까? 첫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고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하여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쭉 썼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무엇을 말아야 합니까? 답을 쭉 정리해 준 것이죠. 잘 정리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나 이런 것들 안 했어 라는 거로 이 계명 지키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107문 제가 묻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방식 우리가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을 이 계명을 다 지킨 겁니까? 답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도 선을 행하라 하셨습니다. 이래야 지킨 것이라 그 말이에요. 바리새인은 105문에 그만 것은 105문의 설명에 대한 것은 자신들이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107문은 전혀 모르는 자처럼 행동하면서 자기 의를 주장했어요. 예수님은 아니라 말씀해요. 왜냐하면 107문의 초점은 어디 있냐면 첫 문장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신다. 거기에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신 것은 내가 너희 마음속에 있는 시기, 너희 마음속에 있는 증오, 너희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내가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으로 도리어 그러므로 그를 버리고 도리어 어떻게 해요? 사랑하라, 인내하라, 화평하라, 온유하라, 자비하라, 친절하라. 할 수 있으면 그들을 보호해주고 원수에게라도 이런 일을 행하기를 인색하지 마라. 그래서 선한 사마리안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안에서 유대인이 강도 맞았습니다. 다 지나가요. 다 지나가요. 제사장 지나갑니다. 랍비도 다 지나가서 소유한도 지나가죠. 다 지나가요. 근데 누가 딱 그를 구해줘요? 사마리아인. 근데 이 사마리아 유대인은 어떤 사이죠? 원수 관계였습니다. 개돼지 취급받은 자예요. 누구에게서? 유대인에게서 사마리아는 개돼지 취급받았습니다. 이방인보다 못한 자가 된 거죠.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강도 맞은 자에게 선을 베풉니다. 사마리아인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의 참뜻을 실행한 자가 되어졌어요. 이 계명을 참되게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 보이는 이가 있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세요. 그 비유 속에서 사마리아는 곧 예수님의 사랑이고 강도 맞은 자는 다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욕되게 멸시하고 하나님의 계명의 뜻을 멸시해버린 우리들의 죄인들인 우리들을 사마리아인이 강도 받은 자를 보호하고 사랑했듯이 우리를 내어 사랑해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해라. 계명의 뜻이 바로 그것이니라.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주님께서 형제를 향하여 노하는 자가 지옥불이라고 주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바리새인과 예수님은 하나의 율법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종교적 의와 견실함과 경건함과 거룩한 태도를 지니고 삼가하고 행할 것들 다 말해서 누구보다 그 당대의 종교적 선생이었어요. 그러나 하는 날에서 가장 먼 자가 되고 만 겁니다. 복음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은혜인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맞아 그렇게 해야 돼 맞지? 그게 맞다고 라는 데서 절대 나오지 않아요. 복음은 공의로운 우리 감정에 통해서 나오지 않고 복음은 죄인된 자각에서 나와요. 복음은 자기 일을 의롭다는 자에서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같은 맥락 속에서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제7계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죠? 108문 볼까요? 간음하지 말라죠. 7계명.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시작. 모든 부정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룩한 혼인의 관계에 있든지 독신에 있든지 우리는 어떤 부정이라도 마음으로부터 미워하고 순결하고 단정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109문에 묻습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그거 하지 말라 했으니까 실제 그것만 안 하면 그 같은 죄만을 금하시는 겁니까? 읽어볼까요?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과 영혼을 순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부정한 행동이나 몸짓, 말이나 생각이나 욕망 또한 그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금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라는 행동의 수칙은 그 행동을 유발해내는 근원인 우리 심령에 대한 하나님의 미움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주보 3면을 볼까요? 주보 3면에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68, 71, 73은 3개를 적어놨습니다. 68문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제6계명이 요구하는 바는 다른 이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모든 합법적인 노력을 행하는 것이라. 아주 간결하지만 정확합니다. 다른 이웃의 생명을 해치지 않을 뿐더러 도리어 보존해줘야 한다. 합법적인 노력을 해라. 71문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요구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제7계명이 요구하는 바는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우리 자신의 순결과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순결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순결까지도 보존시켜주도록 배려하는 것이 그것이 7계명입니다. 왜 다른 사람까지 신경 써야 되죠?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전부 다 관계적인 것이에요. 73은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죠? 답. 제8계명이 요구하는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부와 제사를 합법적으로 획득하고 늘려가는 것이다. 합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해라. 다른 사람의 재산도 합법적으로 늘어갈 수 있도록 그 합법적인 형태를 보존시켜주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이것이 율법 주심의 참된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죠. 13장 8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8절에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했습니다. 남을 사랑한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이 말씀은 서로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말씀의 뜻은 전혀 빚지고 살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다 아십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역사 속에서 교인도 지혜롭지 못하게 행동하다 보면 그만 경제적인 큰 곤란에 빠져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좀 받아서 빚이라도 얻어서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경제적 공공과 형편 또는 실패 이런 일도 있음을 하나님 잘 아십니다. 방탕하여 제사를 다 허랑방탕하고 난 빚을 얻어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형편 있는 것도 아십니다. 빚을 져야 살 수 있는 사람 형편이 다양한 원인을 하나님 다 아세요. 아시니까 인간은 불쌍히 여기시네.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는 따라서 성경 곳곳에 꾸어주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질 것을 말씀하세요. 빚지는 일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니지만 빚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꾸어주는 자와 빚을 내서 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교훈의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고 너와 함께 너희 형 이렇게 안 하고 네가
너와 함께 있는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애착 갖고 말하는 걸 알 수 있죠.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구워주는 사실이 있음을 하나님이 상황적으로 인정하십니다. 채권과 같이 하지 말라. 돈 구워줬던 미세 부리며 갑질하여 그 인권을 상하게 하지 말라. 주의시키는 거죠. 시편 37편 26절에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의인이에요.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으리라. 해서 구워주는 자에 대한 태도를 주님께서 교훈하십니다. 자손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까지 얘기하세요. 어려운 자의 형편을 봐 넉넉한 자가 돈을 빌어주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는 일종의 뭐죠? 사랑의 행위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그랬습니다. 일종의 빚을 구워주는 것은 선한 행동 중에 하나인 것으로 하나님 보실 만한 일이 있죠. 근데 고리대금을 한다면 그 전혀 하나님이 구워주라는 말씀을 듣고는 어긋나는 일이죠. 구워줬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고 함부로 대한다면 하나님이 노하실 만한 일이죠. 그러면 구운 빚을 진 사람은 어떤 태도로 있어야 돼요? 허랑방탕 타락하여 쓰다가 돈을 빌려서 그 돈도 써버리고 나 못 갚네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일을 하나님이 악하다 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 지지 말라는 말씀은 빚을 지게 되는 일이 있을진데 게으르며 악하여 빚 갚는 일에 나태하지 마라.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죠. 부지런하니 선이 열심하여 내가 어려울 때 나에게 돈을 구워주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기회를 준 분의 마음도 생각하고 빚진 자는 더욱더 열심히 일하여 그 빚을 속히 갚아 그 자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께 이 기회 주신 걸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한다. 이것이 마땅한 경제활동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어떤 세상의 빚도 그렇게 하여 열심으로 갚아갈 수 있을진데 절대 못 갚는 빚이 있다. 그게 초점이에요. 그게 뭐죠? 사랑이니라. 사랑의 빚은 못 갚는다. 그랬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니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근데 다른 빚은 갚을 수 있지 않겠냐? 빚도 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빚을 지는 있어도 갚아나가면 빚을 지지 않게 되는 거잖아요. 빚 지는 일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갚아나가니까 빚은 없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의 빚 외에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의 빚은 네가 갚을 수 없느니라 말의 뜻이 있는 겁니다. 본문의 뜻이 그것이에요. 사랑은 남을 사랑하는 율법을 다 이루었으니 율법을 다 이룬 자의 사랑을 받고 그 빚을 어떻게 갚겠냐. 이 말은 사랑에 대한 것이 얼마나 놀랍고 하나님 기뻐하신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남을 사랑한 자에서는 남은 대상이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포괄적입니다. 누구든지예요. 내가 관계 맺는 범위 내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다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다 사랑의 빚진 자로 서로 간에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갚으려고 그래요. 무엇을 갚겠어요? 무엇을 갚겠습니까? 방법을 생각해 보세요. 무엇으로 갚나? 사람이 나를 친절히 대했습니다. 나도 그를 친절해 줘 갚겠다. 하지만 내가 친절을 했다고 해서 내가 받은 사랑 빚이 상쇄되나요? 야 퉁치자. 뭐 이게 되나? 너 지난번에 나 밥 한 걸 사주지? 나도 밥 한 걸 줄게. 퉁친다? 그거는요 사랑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사랑받은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랑을 준 사람의 마음을 깊이 사랑인 줄 알고 받은 사람은 내가 그 사람의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그 사람에게 10번을 친절을 베풀어도 당신이 베푼 사랑이 내가 갚지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내가 해준 게 뭐가 있다고 저에게 친절하지? 아니에요. 그때 제가 당신이 받은 사랑을 제가 잊지 못합니다. 아니 그건 너무 작은 일인데 아니에요. 갚는 사람은 평생 갚으려고 그래. 사랑이 빚진 자의 마음이 그렇게 감동스러운 거예요. 그 사랑을
베푼다고 받는 사람은 너무 미안한 거야. 아니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왜 자꾸 이렇게 아니야 더 이상 하지 마 아니야 이런데 그 사람 마음속에는 갚지 못한 빚이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라 그거예요. 사랑하라. 받는 사람이 어떨 때 그래요? 내가 저 사람에게 받을 아무 자격이나 이유도 없는데 내 형편을 헤아려 그 사람을 준 사랑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저 사람한테 평소에 친절하게 됐거나 친구였으면 에이 친구 사이 그것도 안 해주냐? 이럴 수 있는데 친구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내 형편을 헤아려 사랑을 줬어요. 그걸 안 거죠. 저 사람이 사랑 때문에 날 준 거구나. 저 사람이 사랑 때문에 나한테 한 거구나. 그 감동이 확 들깨닫게 되면 못 갚습니다. 이 빚은. 이거 어떻게 갚아요? 못 갚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 있어요? 당연히 내 무한한 죄, 영벌의 죄를 용서해 줬으니까 그 빚을 어떻게 갚나? 당연히 해준 사랑이 너무 크니까 가치를 비교할 때 갚을 길이 없죠. 그러나 원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갚을 수 있겠나? 그래서 9절에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9계명이 빠졌죠. 여기서 거짓말하지 말라가 빠져있지만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어있으니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는 이미 앞서 풀어드렸습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말은 부정을 통한 강한 긍정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므로 어떤 악도 행할 수가 없는 것이니라. 절대 악을 행하지 못한 것은 뭐냐면 절대 선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니라. 모름지기 신자는 사랑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하여 사랑의 관점에 따라 판단하고 그걸 목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사랑하지 않으면 신자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였으니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신자가 아니요 멸망일 거야. 그것이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바리새인적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런 말을 못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는 그런 말을 못합니다. 이 말은 반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은혜를 아는 자라면 사랑해야 마땅하지 않으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마땅하지 않으냐. 그러므로 사랑을 배워가게 힘쓰자 그 말이에요. 사랑은 자연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지 왜 자연적이에요? 사랑을 배워가기 힘쓰자. 이 말씀 앞에서 두 가지 적용점이 나오는 거죠. 첫째 하나는 우리가 오랜 습관과 이건 아닌데 하면서도 여전히 행하고 있는 마음의 정욕과 죄된 행실과 성정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자. 이게 한 가지 하나는 이때쯤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회개하자. 그 말이에요. 죄를 마음으로 슬퍼하고 미워하자. 옛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새 사람으로 다시 살자.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뜻을 즐거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 행하자. 그게 새 사람에서 잘 사는 거잖아요. 회개 생활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이 말씀의 적용점이 너무나 분명하죠. 근데 또 하나 하나님 우리가 알려주신 게 있잖아요. 마음이 냉하고 무감각하고 무뎌있는 자신의 마음도 돌아봐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신자로 오래 살면서 마음에 안도감이 듭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꾸준히 해왔고 이제 누가 봐도 10년, 20년, 30년 또는 1대, 2대, 3대 신앙생활이 딱 굳어져 있으니 이제 마음이 안도감 들지요. 심령은 무디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일깨우시는 겁니다. 무감각하여 사랑을 실행하지 않으면서도 죄 없다, 괜찮은 신자다 하는 이기적이고 굳은 마음을 회개하라 말씀입니다. 두 가지죠. 여러분이 빠져있는 죄가 있을진데 죄를 회개하시고, 여러분이 눈에 띄는 죄가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 굳고 무딘 마음을 회개하라 일깨워 주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목적이요, 사랑이 모든 행동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잘 두면 비로소 교회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별다를 게 없죠. 이 일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나가자고요. 조금 더 변화가 있겠죠. 좀 낮을 것입니다. 정죄의 말씀이 아니요 은혜 가운데 이 사실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면서 찬송하고 잠깐 우리 적용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